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6월 3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누가 만일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가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학창 시절 혹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학창 시절에 쉬는 시간이 되었을 때에 가만히 앉아들 있지 않죠. 각자 끼리끼리 모이거나 굉장히 소란스럽게 떠들고 물론 쉼을 갖기도 하지만은 수업을 받는 시간과 비교했을 때에 쉬는 시간은 굉장히 왁자지껄합니다. 그게 보통의 학창 시절의 교실의 모습이겠죠.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이 울립니다. 쉬는 시간이 끝났다고 이제 수업 시간이 되었다라고 종이 울리면은 그래도 그 종을 듣고 좀 전에 왁자지껄했던 그 분위기보다는 조금은 정리정돈이 된 모습이긴 한데 제가 다녔던 학교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끄럽고 주변이 소란스럽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주변이 조용해지고 다 정리가 되는가? 언제일까요? 바로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아무리 떠들고 왁자지껄하고 혼란스럽게 있는 것 같아도 수업 시작했다라고 종이 울리고 그리고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모든 그 혼란스러움이 순간 다 잠잠해지고 압도되는 것은 바로 그래도 선생님의 권위와 또한 선생님께서 이제 수업하시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굉장히 많이 떠들고 장난을 치고 소란스럽죠. 그런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기가 참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좀 전에 그렇게 많이 떠들고 왁자지껄하던 아이들이 예배 시간이 딱 되어지면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잠잠하고 정리정돈이 되는 모습을 볼 때에 아무리 생각해도 참 신기한 것은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였다라고 생각할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떠들고 왁자지껄 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학습 효과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지금 이 순간에는 이제부터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약속,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제 정리가 되어지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에서, 공허함 가운데에서 정리하시고 또한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바로 형체가 없는,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그냥 답답한, 정리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공허하며 혼돈되고 흑암 가운데 있던 세상 가운데에 빛이 생겨나고, 또한 비어있는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질서와 화평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 그것이 바로 창조 사역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그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묻어나 있지 않는 곳은 여전히 무질서하고 여전히 혼돈하고 공허한 그런 공간 아니겠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예언과 방언과 영적 은사가 풍성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언도 예언도 이런 영적 은사, 정말로 우리가 사모하는 이런 귀한 은사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런 은사들이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에 무질서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바울은 질서와 화평을 따르도록 권면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함께 읽었던 26절 말씀 가운데에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여러분, 지금 나오는 요소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필요한, 예배 시간 가운데에 들어가는 찬송과 말씀과 계시와 방언과 통역, 이 모든 것들이 예배 가운데에 들어가는 요소들인데요. 이 예배 가운데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무질서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무질서가 있었을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질서 있게 진행이 되어지면은 그거보다 더 훌륭하고 은혜스러운 자리가 또 없을 터인데, 여기저기에서 중구난방 산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결코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로 혼란하고 혼돈스럽고 다툼을 일으킬 만한 그런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예배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또한 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도들을 가르치고 위로하고 회복해야 하고 케어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나는 방언을 한다라고 저기서 방언을 하고, 나는 찬송을 해야겠노라고 또 찬송을 하고, 여기저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만큼 큰 무질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방언할 때에는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서 나는 방언의 은사가 있으니 계속해서 방언을 한다가 아니라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에 방언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잠잠하고 하나님과 자기와만 그런 교제의 시간으로, 기도의 시간으로 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을 누군가 하고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B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여서 예언의 영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는 A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고 있다가 B라는 사람에게 예언의 영이 임하면은 A라는 사람이 잠시 이제 하던 예언을 멈추고 B라는 사람에게 예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던 것을 잠잠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은 분별과 제재를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먼저 검증하고 또한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진행되어져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각자 악기별로 조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악기를 잘 다루는 연주자가 자신이 연주를 잘한다고 하여서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를 해버리는 겁니다. 오케스트라인데 다른 악기가 나와야 할 때를 무시하고 나는 나만 간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연주를 한다면 결코 그 오케스트라는 좋은 음악을 만들어낼 수 없겠죠. 오히려 청중에게 소음만 전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연주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연주자에게 절제라고 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은사를 절제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태도를 가질 때에 우리는 질서와 평화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은사의 사용은 어떻습니까?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어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신 그 영을 따라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특별히 예배 가운데에서 품위와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정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적당한 은사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양한 은사가 조화를 이루어서 적절하게 사용되어질 때에 교회의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그 목적에 맞게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굳건히 세워나가야 할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은사를 사용할 줄 아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화평과 질서를 잘 발휘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에 이것은 결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또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질서와 화평을 도모하기 위해 주신 것인 줄 믿고 마치 하나의 오케스트라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각자의 섬김들을 통하여서 어떤 특정한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소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 모여 있는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화평과 질서가 있는 그런 은혜의 믿음의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